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열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역대하 6장 26절 말씀.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27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인사는 하늘을 열며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늘을 열며 살아갑시다. 아멘. 멧돼지 한 마리가 심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날따라 아무리 헤매도 먹을 것이 보이지 않아서 대단히 굶주리며 허덕였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땅에 떨어진 과일 하나를 발견했죠. 얼마나 기뻤는지 맛이 있었는지 허겁지겁 먹어주었습니다. 힘이 생기고 눈도 활짝 밝아졌죠. 더 먹고 싶었으나 보이질 않아서 땅에 떨어진 걸 발견하고 머리를 써서 땅을 팠습니다. 땅에서 발견했으니 땅에서 있는 줄 알았죠. 그러나 아무리 파고 또 파도 과일은 없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나고 죽음에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한 멧돼지가 그만 벌렁 드러눕고 말았지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찾고 헤매던 땅 팠던 그 과일들이 나무 위에 설 수도 없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들이받았어도 몇 개는 땅에 떨어졌을 텐데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늘을 바라볼 때 열릴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영국의 항공기 제조 회사 핸들리 에어크래프트의 창업자인 핸들리 페이지는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핸들리 페이지가 공군 장교 시절에 에어쇼에서 멋진 비행 묘기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체 안쪽을 살펴보니 어디서 탔는지 큰 쥐 한 마리가 기체 여기저기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엔진에 달린 전선이라도 하나 끊어지면 비행기가 바로 추락할 위기였습니다. 자칫하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이 페이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순간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가라는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자 어느샌가 쥐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쥐가 죽은 것입니다. 페이지는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로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은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 주님께 향할 때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성전 봉헌의 현장이죠. 주전 960년경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최초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의 최고의 성이었으며 솔로몬이 이 자리에서 왕과 백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오늘 역대하 6장에서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미래의 백성들이 당할 여러 환난, 패배, 가뭄, 기근, 징벌, 또 하늘이 닫힌 것, 가뭄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저들의 징계를 걷어주시고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제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농경사에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언약의 축복은 땅에 비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닫힌 하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관계 단절, 사역의 실패,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에서 미래를 예견하는 두 가지 그러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죠. 전쟁에서 패배해서 25절, 26절에는 가물 때에 솔로몬은 이런 위기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결과라고 고백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26절에 말씀하죠. 오늘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며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악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늘이 닫힌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6절에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하늘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우주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멈추는 고난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연계와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넘어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11장 6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닫힌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차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가뭄의 원인을 백성들의 범죄에서 찾았습니다. 현대인은 인간관계를 부자연스러워하면서 성경은 징계와 죄를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은혜의 비를 그쳤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뭄, 기도의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으며 메마름이 계속된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합리화하지 말고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어떤 죄가 하늘을 닫았을까요? 그들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상이라고. 자, 돈이나 자식이나 명예나 연인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도 이제 범죄가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들도 이제 하늘을 닫는 요인이 될 것이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독을 품는 것도 이제 하늘의 범죄가 될 것이며, 거룩하지 않은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도 바로 하늘의 문을 닫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잘못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잘못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를 좀 더 광의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을 해결하죠. 객관성이 없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함몰되어 있는 생각을 옳은 생각이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들도 우리는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죠. 잘못된 감정도 우리는 많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내 중심적인 감정이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현대인들이 많죠. 감정의 오류는 범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상대방에게 폭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잘못된 감정도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간과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습관들을 회개하라. 게으름의 습관, 나태함, 안일함,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 자, 관리 안 하는 것, 정리 안 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이.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범죄입니다, 여러분. 또한 잘못된 언어를 회개하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적인 언어라든지 거짓말, 퉁명스러운 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언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라. 생각과 감정과 말을 통해서 행동화되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차단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무지 때문에 하늘에 닫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하늘을 열자, 하늘을 열자, 주여 하늘을 열어주소서라는 이러한 겸허한 기도가 두 번째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랍니다. 26절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고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빌며, 그래서 성전에 꼭 가지 못하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빌며,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이 예배의 장소를 향하여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 교회당 쪽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이 성전을 향해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첫째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구약에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구하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성전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히브리 4장 16절에도 우리는 이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과 주권과 거룩함을 옳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당신이 오르시고 내가 그릇됐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살아가는 거죠. 작은 세 번째로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은 쉬고 돌이키다 180도의 방향 전환입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고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동반된 것을 진정 참된 해결하고 말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는 것 진정한 해결입니다. 떠나라는 단어는 역동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죄에서 떠나다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핵심 바로 1000번 이상 등장되는 위대한 단어.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는 감정적인 후회나 자책이 아니고 가던 길을 완전히 멈추고 180도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저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는 이런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의 시보는 악에서 돌아서는 것과 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단지 윤리적인 잘못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교만과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대신 물질과 정욕을 두었던 우상 숭배로부터 전 인격적인 방향전환을 이루게 될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던 곳에 문이 열리면서 놀라우신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죠. 무슨 약속? 하늘에서 들으사라고 말씀합니다. 들으시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무관하지 않으시다는 엄청난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사실,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간구와 호소를 하나님이 들어주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도 멋대로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용서죠. 죄를 제거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용서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용서를 받을 때, 용서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진실로 단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다른 세 번째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말씀하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선한 길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죠. 생명이냐 사망이냐 길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관계가 또한 회복되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바른 궤도를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태양도 있죠, 수성도 있죠, 금성도 있죠, 지구도 있죠, 화성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식으로 태양계라는 것이 있는데 궤도 이탈은 죽음입니다. 바로 화성이 궤도를 이탈하면 그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이죠. 달이 궤도를 이탈하면 그는 죽음입니다. 궤도 이탈은 죽음, 정확한 궤도를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관계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까?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고난은 순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네게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 6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는 것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르도록 항상 우리의 안테나를 성령님께 두고 살 때 성령님께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선한 길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갈 길 몰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들은 자신이 가는 길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고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파른 등산길을 숨을 헐떡이며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주황산 등산에서 초등학생이 혼자 올라갔다 길을 잃고 결국 시신으로 발견한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탈되면 죽음이, 사망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말씀이 길이요 주의 영 되신 성령님이 길이요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작은 네 번째로 주의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요 하늘이 열리는 결과는 비가 내리는 겁니다.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풀이 잘 되고 그래야 또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풀을 먹고 소화양이 잘 되고 또 그 풀의 꽃을 통해서 꿀이 잘 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젖은 바로 이제 가축들을 통해서 나는 것 가축도 잘 되고 꿀은 바로 벌이나 나비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야 나라도 부흥하고 개인들도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경에 있는데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닫힌 하늘문이 에바다 열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은 바로 늦은 비와 이른 비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신명기 1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기온은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10월경에 내리는 가을에 내리는 비를 바로 이른 비, 4월경 우기가 끝날 무렵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기 내내 쏟아지는 겨울 장맛비가 전체 강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각각 15%에 불과한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많은 양의 겨울비 대신에 양이 작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토록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이 비들이 곡식의 생명과 직결되는 질적인 은혜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메말라 딱딱하게 굳어진 땅은 이른 비가 내려야만 부드럽게 기용되어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겨울 내내 자란 알곡을 마지막에 튼튼하게 연결대로 만드는 핵심적인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단순히 쏟아지는 축복의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부어주시는 질적인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때에 주신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여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완벽한 때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영적 비밀은 하늘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저절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꾸는 거룩한 수고를 다해야 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런 건 아니죠. 씨를 뿌리는 것,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시편 126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겸손함과 기도,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래를 향한 꿈을 심는 성실한 손, 그리고 인내로 결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기먹고 말 듣없는 불쌍한 자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리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그저 막혔던 청각세포를 살려내고 굳은 혀를 풀어주는 육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깊은 의미에서 에바다는 상처와 두려움, 지약으로 인해서 철저히 닫혀있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가 닫혀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 깜깜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입술이 묶여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이웃과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운 대화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소통의 잔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에바다라고 하는 열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문도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단비가 내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땅의 평안과 기쁨과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바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은혜가, 가문 땅에 비가 내려 모든 생물이 소생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하늘이 열리면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제 초목이 무성하고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며 이제 우양이 증식이 되고 그 환경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